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또 몸의 건강, 가정의 평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6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 두 가지 양식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양식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방인들은 몸을 위하여 이렇게 몸을 위하여 그들은 1차적으로 몸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양식은, 이제 우리는 이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몸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이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마치 이 몸이 떡을 먹어야 그것이 이제 배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나이 드시니까 몸에 힘도 없고 하니까 자꾸 몸에 힘이 되는 걸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몸에는 힘이 넘치는데 마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먹었길래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면서 나는 돈이 있어야 막 힘이 생기고 나를 돕는 군사나 백이 있어야 막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군대도 없는데 막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에게 힘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돈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하고 그럼 이제 마음은 교만해지는데 대단히 이제 목이 뻣뻣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은 막 몸에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게 많은 것은 좋지만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또 권력 자랑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힘이 생기는데, 근데 겸손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이런 것은 이 돈이 많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힘과는 이제 다른 힘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느냐.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천만 원이 있는 것, 수억이 있는 것보다도 그게 내 마음에 더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영적인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나 높은 자리나 많은 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으로 깨달아졌어.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이건 세상적인 썩을 양식을 가져서 생기는 그런 힘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이 있고 이럴 때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만 기운이 쭉 빠져서 살맛도 안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땅의 것으로는 내가 힘을 얻는데 그래서 막 돈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권세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하나님 자랑을 하네요. 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생기는 담대함과 용기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군대를 한번 개수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몇 년을 군대를 개수해야 될 만큼 군대가 많은 겁니다. 군대만 120만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3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왜? 언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광야에서 쫓겨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힘을 얻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느 순간 교만해지더니 막 군대가 많고 돈도 많고 이런 걸 보고서 막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져 버렸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있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백도 있으면 좋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순간에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훅 불면 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힘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 되느냐? 나는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맛보지를 못했어.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은 막 어려운데, 마음에 낙심은 찾아오는데, 근데 그 낙심을 극복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마음에 막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영적인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용기를 낼 거 없고 힘을 낼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막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시편 2편이나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군대가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군대에 포위를 당했는데도 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내가 어떻게 얻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현대는 정신병도 많고 아이들도 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통닭 먹고 콜라 마시고 이래서 막 육체의 힘은 넘쳐나고 키는 막 엄청나게 큰데 막 두 건드리면 울고 넘어지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힘은 넘쳐나는데 마음에는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는 이 육체가 먹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내 인생의 어려움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막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만 광야가 오고 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이러니까 막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가진 돈이나 이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광야는 육신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 놓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 인생에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예외. 이러면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바로 넣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 아들은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 막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너희들은 어려움 겪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부모가 돈을 막 수천억을 물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미안하지만 정주영 씨가 자식한테 막 수천억 수조원을 물려줬는데 막 뛰어내려 죽어버리잖아요. 그 왜? 아무리 돈이 많은 우리는 막 그래 돈이 있으면 막 할렐루야 이럴 때 절대로 절망은 안 하는데 조금 모욕을 당했다고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왜 그러냐?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양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육신의 양식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이 6장을 통해서 이 앞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던 것처럼 당신도 새로운 모세라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요한복음 1장에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던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떡은 참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은 참된 떡의 모형일 뿐이지 왜?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런 수고 공로 없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인간이 수고를 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참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이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이 참된 음료니까 내 살을 먹고 뒤에 보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를 누구로 알고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이제 가끔씩 이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분은 원래 영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요? 우리한테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양식?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거기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데 말씀이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되지 뭐. 돈만 많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데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배만 부르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썩은 양식만 나한테 와서 육신의 양식만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넌 가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해 주시기만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도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진짜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 것에 막 굶주려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이 벌게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돈이 올라가나,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이 올라가나.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슨 주식을 살 걸 생각도 안 하고 아파트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 걸 이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 부자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굶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게 해줄 거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믿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아파트를 어디를 투자해야 막 2배를 올라가고 어떤 주식을 사야. 그래서 막 우리 승현이가 주식 공부를 막 이렇게 하길래 막 때려쳐라 임마,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는 그 순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지식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에 그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을 양식밖에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생명을 주는 썩을 양식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비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요즘 무슨 바이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리듬, 바이오 리듬. 근데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면 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구별을 한 거예요.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생명을 성경에는 이제 완벽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가끔씩 여기 장로님들이나 또 이제 권사님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주 이제 어떤 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어 있었느냐?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은 마음과 이 마음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는 뭐든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본질상 하나님을 짓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뭘로 살게 하시느냐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 육체의 생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쪼에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뭐 예수를 안 믿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치매가 걸렸는데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때는 막 나르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옛날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막 다 늙고 병들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나도 한때 젊었는데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늙고 이제 병들고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썩을 몸이 어느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막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 쪼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너희 낮은 몸 이렇게
낮은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죽을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육의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죽을 몸이 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육체의 몸을 좀 수준이 낮다고 해서 빌립보서는 너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이겨요?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누구나 다 죽지만 죽음을 이기는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육체는 다 한 번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가 죽을 사람한테 중환자실에 가면 단 며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생명 연장 이런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으면 몰라도 노후에 이렇게 누워 있을 것 같으면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연장하는 생명을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나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또는 이제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하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회라고 하는 영혼의 생명이다. 그럼 이 조회라고 하는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죽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을 인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고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나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꼴꼬닥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 자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했던 그 모든 죄를 본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본죄 있고 행동으로 범했던 자범죄도 있지만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도록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잠시 육체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았는데 이 말씀이 속
속속 귀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할 것이다. 나한테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을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양식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먹는, 육신에 먹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내 몸에 양식이 돼. 침만 꼴딱꼴딱 넘어가지 아무것도 양식이 안 돼. 그걸 먹어서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니까 몸에 막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먹는 거냐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여기 뒤에도 이제 36절에는 믿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육신적인 표현으로 먹는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은 먹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한 번 받아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받아 먹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수의 피는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이제 뭐 내 죄 안 짓고 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이젠 염치가 있지. 아직도 내가 예수 피 의지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저건 목사님에게나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들에게나 주는 말씀이지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피를 예수 믿을 때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이 피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10년이나 됐는데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딱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이번 주에는 난 아무 죄도 안 짓고 잘 살았어.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공로가 됐는데, 제사는 공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제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 이 예배가 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도 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어떤 양식을 주셨느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고,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 정신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이 자기의 힘이고, 돈이 자기의 힘이고, 세상의 권력이 자기의 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육체의 건강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육신적인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 돈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병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예수 안 믿었다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돈도 떨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위기도 겪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주었던 그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고, 내 살이 우리 영혼, 우리 육체 말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도 한번 하고 한 달 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뭐 2달 만에 또 말씀을 들으러,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아사 상태거나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죽은 거죠. 근데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하루 이틀만 기도가 없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번에도 어떤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 저한테 이제 수요 정오 기도를 없앤 이유를 이제 한참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그 수요일 날마다 계속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수요 정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당에 이 막 문이, 위에 천장이 와르르 문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게 하나님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수요 정오 기도회를 영상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저한테 설명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분의 경험이 옳건 안 옳건 떠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알 수 없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게 영적인 사인,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사인을 주기도 하고, 또 막 가는데 이것만 너무너무 좁고 협착한 길이고, 이건 이렇게 하다 죽겠다 싶은데 마음이 막 편안한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기도 응답의 표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또 놀라운 영적인 사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마음 불안하다고 뭐 하게 하고 못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징후들이죠.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 무엇이 나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양식도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육신의 양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주여 내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